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 우리 29장, 우리 3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 우리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영상 PPT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3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시켜 바벨로니아로 전달하였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 우리 포로지인가 선교지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을 하죠. 저는 요즘 최근에 한 10년 정도 읽고 묵상했던 이 성경책을 새로운 성경책으로 좀 바꿔야 했습니다. 책들 낱장들이 다 뜯어지고 이제 너무 오랜 시간 읽고 달아서 이제 낱장들이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성경책을 좀 구입을 해서 요즘 다시 읽고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어 내려가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이고 어디에 서 있는지 밝히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읽기에 참 신기함이죠. 다른 인문학 책들은 우리가 책을 읽지만 하나님의 성경은요, 우리가 읽기를 시작하는 것 같지만 끝자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 읽어버려요. 마치 MRI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속사람이 다 그 빛 가운데 노출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다 읽어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와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밝히 드러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기 시작할 때 사실 우리 삶에 있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이라는 그 삶에 파편화되어 있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우리네 삶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제주도에 갈 일이 있어서 제주도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좀 라이딩을 하는데요. 둘째 날 아침에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띄워놓은 것처럼 그 제주도 섭섬 앞을 제가 지날 때였습니다. 이때가 수요일의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 섭섬을 지나는데요.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근데 이 섬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아침에 빛이 비추고 바람이 부는데 이 바다의 빛이 반사되어서 그 풍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잔잔하고 감동을 주는지 제가 자전거를 잠깐 세우고 그 앞에서 한참 저 섬을 묵상을 할 때였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저 섬이 멋있어 저 섬을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저 큰 섬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저 섬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 섬 주위에 있는 바다 물길,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작은 돌멩이들, 작은 들풀, 부는 바람,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아름다움이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 안에 여러 가지 좋은 메시지들이 좀 이렇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 섭섬 앞에 이 구멍난 현무암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제주도는 용암 분출로 만들어진 섬이나 바닷가 근처에 가면 구멍이 난 못생긴
작은 돌멩이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구멍 뚫린 현무암, 그 돌멩이들,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각자 내야 할 목소리를 내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이 아름다움이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걸 제가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 큰 섬만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겠습니까?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 작은 구멍 뚫린 현무암들도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아름다움이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좀 발견하는 시간이었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큰 그림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네 삶이 때로는 구멍난 작은 돌멩이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요, 그 삶의 자리에서 뿜어내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울려 퍼지게 하는 저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는 그곳에 있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반복되는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큰 그림 안에 여러분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그 큰 그림 안에 우리 삶과 일상이 놓여져 있다는 여러분 이 해석의 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을, 우리 일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그 틀 아래서 오늘 지금까지 살아가는 우리네 삶을 여러분 해석해야 됩니다. 구멍난 돌멩이 같은 삶의 모습과 일상이 하나님의 이야기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 그 삶 속에요, 조용한 하나님의 선교가 저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온 땅을 회복해 가시는 선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는요, 좌충우돌하며 고민하는 그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가 모여져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회복을 이 세상에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요,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 때로는 구멍난 돌멩이 같고 때로는 여기저기 흘러다니고 있는 바람과 같은 그 삶을 해석하는 틀은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라는 그 큰 그림 안에서 여러분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참 이게 고통스러운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편지라는 방법을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을 여러분 아시죠? 기원전 587년에 여호야김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요. 완전히 부도를 맞습니다. 제상 출신, 왕족 출신, 힘 있는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여러분, 그 포로로 끌려가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패잔병들, 망한 나라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이 예레미야 에스겔안에 가득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백성들에게 패배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백성들이요, 믿음이 없는 이 세상의 나라에게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들 안에 어떠한 질문들이 있겠습니까? 좀 그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 느고보다 약한 것인가?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싸우는 것으로 전쟁을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누구한테? 바벨론에게.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느고라고 하는 우상보다 약한 존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어떤 질문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질문 던지는 거죠. 자신들의 삶에 찾아온 고통과 상실 앞에서 하나님 계시냐? 하나님 살아있는가?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정말 온 세상의 창조주이고 왕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깊은 회의와 의심, 믿음의 절망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질문되어지고 이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포승줄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언약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질문을 저는 던지면서요, 우리네 삶에 찾아오는 여러분 고통도 있어요. 그리고 삶의 크고 작은 패배하는 모습, 승리하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질문 앞에서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질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곳은 에스겔에 보면요, 에스겔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데라비브로 갔다. 그곳 그발 강가에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이 살고 있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여호야김 시대 때부터 1차, 2차 포로를 통해서 끌려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큰 강, 그발 강가 근처에 있는 텔아빕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함께 모여 삽니다. 거기는 포로 공동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중동, 이라크 지역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 근처에 공동체로 모여 삽니다. 여러분, 그들이 거기서 모여 살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발강은요, 바벨론의 큰 강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장국의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건축 노동자 포로로 쓰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에 그발강의 대운하 건설이 역사에 의하면 건축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제상 출신, 왕족 출신, 귀족 출신들이요, 새벽이 되면 질통을 메고 그발강에 가서 돌을 담고 대운하 건설의 노동자로 해가 질 때까지 건축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여러분, 육체노동은 고단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육체노동은요, 오늘날처럼 기구가 없어요. 온몸의 힘을 사용하는 육체노동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건축 노동자로 임금도 받지 못하며 노동을 착취당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망국이 되어 포로가 되어 건축 노동자로 대운하 건설에 지금 이렇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혼란스럽죠?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되지?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 패배하셨고 우리는 패잔병인가? 패배자인가?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그들이 이런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사는 삶이 지옥과 별반 차이가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고백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분명히 줬잖아요. 너희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그들은 어땠어요? 포로가 되었고 그발강 데라빕 지역에서 대운하 건설 노동자로 전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에 보면요, 바벨론에서 그발강가에 모여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시로 적어놨어요. 우리 좀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1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강변 곳곳에 앉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여러분, 시적인 표현이죠. 근데 여기에서 그들이 살아오는 삶이 보입니까? 그들의 일상이 느껴집니까? 낮에는요,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대운하 건설 노동자로 갔다가 밤이 되면 텔아비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밤잠을 못 이뤄요. 그발강가에 나가서 예루살렘이 있는 그 서쪽을 보면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패배했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시온을 거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용했던 악기를 그 그발강변 버드나무에 걸어놨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걸 시켰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워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악기를 그발 강변의 나무에 걸어놓고 바벨론 사람들이요, 너네 여호와를 찬양할 때 불렀던 노래를 한번 우리를 위해서 불러봐, 흥을 돋궈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겁니까? 이거 하나님이 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언약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분노하죠. 이 137편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복수를 요청해요.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너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바벨론 사람들을 바위에다가 내치십시오.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던져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복수를 요청해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여러분, 이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이 힘든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그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지 못할 때입니다. 이 시간이 내 삶에 왜 찾아왔는지 그것이 해석되지 않을 때, 여러분, 인간은요, 존재론적으로 고통스러워요. 몸이 힘든 건 버틸 수 있어요. 바깥에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나에게 왜 찾아왔는가? 나는 이 질문 앞에서 해석하지 못하면, 여러분, 거기는 지옥입니다. 거기는 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인데요. 한번 이 고민하고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죠.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여러분, 고통은요, 사실 철저하게 주관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고통이라고 말해도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가볍게 여겨도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퇴근하면서 과자를 사갈게 그랬어요. 근데 퇴근하면서 제가 과자를 사가는 걸 잊었습니다. 근데 애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지 아십니까?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과자! 그랬는데 제가 안 사갔어요. 온 세상이 떠나갈 처럼 애들이 팔짝팔짝 들면서 울어요. 제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한텐 그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고통은요, 철저하게 주관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볍게 여기는 게 나한테는 지옥 같은 고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지 않아요. 야, 좀만 참아라, 힘내라, 이렇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상황이 해석되지 않고 존재론적으로 의심과 회의와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해요. 나는 만군의 주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군의 주님이세요. 바벨론의 신 느고는 여러분 지역적인 신입니다. 바벨론이란 지역의 경계 안에서만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는 유한한 존재예요. 바벨론을 떠나면 느고를 누구도 몰라요. 그런 지역적인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만군의 주이세요. 온 세상과 온 땅을 창조하셨고 경영하고 있고 앞으로 심판하실 만군의 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약한 존재,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한 그런 우상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 여러분, 사실 기원전 587년 여호야김 왕 때 그들이 1차 바벨론 포로 때 바벨론에 끌려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약하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그들로 하여금 잡혀가게 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주고자 바벨론에 끌려가게 허락하도록 그 시간을 그냥 방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그분의 계획이 있어요. 그분의 숨은 목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이 포로 유수 현상 가운데 숨겨져 있음을 이 첫 편지의 첫 서두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의 포로의 삶은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의 한 부분이에요. 바벨론의 삶을 해석하려면 내가 지금 경험하는 고통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큰 선교의 그림으로 지금을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경험으로 해석하고 싶죠. 아우, 이거 불편하다. 아, 이거 좀 힘드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야기, 그 큰 틀 안에서 지금의 이 삶을 해석하도록 하나님은 저 편지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아래 바벨론 포로 사건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절대 패배적 사건이 아니고, 절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온 땅을 회복하고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바벨론에 갖다 놓은 사건으로 예레미야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20대 때 20대 초반부터 20대 중후반까지 제가 좀 알았던 연약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면증입니다. 제가 21살 때부터 결혼하기 직전까지 잠을 못 잤어요. 이렇게 병원도 다니면서 약도 처방을 받아서 약도 먹어봤는데, 아무리 고된 아르바이트를 해도 밤이 되면 새벽까지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새벽에 다시 눈을 떠서 학교나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나갔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 고통이 20대 때 계속 지속이 되었어요. 불면증이. 근데 제가 20대 때 군 생활을 공군에서 했습니다. 공군 헌병대에서 제가 30개월 군 생활을 했는데요. 공군은 참 감사한 건 한 달에 2박 3일이라는 외출을 꼭 줍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2박 3일을 나가야 했어요. 제대할 때까지. 그러니까 30개월 군 생활이니까 30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좋았는데 두세 번 나가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 당시 저희 가정이 깨어져서 제 집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박 3일 외출을 나오면 기도원이나 아니면 기독교 공동체에 미리 전화로 예약해놓고 2박 3일을 거기에 가서 독서하거나 좀 산책하면서 3일을 쉬고 다시 부대로 복귀하는 일들을 제가 제대할 때까지 반복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제가 불면증의 고통은 계속 있었죠. 근데 제가 한 번은 상병 때 충남 대전에 갈릴리 마을이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어요. 제가 거기를 예약을 하고 거기를 찾아갔는데, 폐교를 임대해서 몇 가정이 이렇게 생활 공동체로 사는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방을 하나 내줬는데요. 낮에 거기서 책을 보다가 그 주위를 산책하면서 제가 2박 3일을 참 잘 보냈어요. 근데 그때 저희 그 갈릴리 마을 폐교 옆에 닭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둘째 날 잠을 잘 못 자는데 이렇게 새벽에 이 닭들이 우는 소리에 제가 좀 일찍 새벽에 잠을 깼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좀 펑펑 울어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퍼즐이었어요. 퍼즐. 여러분, 퍼즐은요, 퍼즐 조각들을 하나만 딱 보면요, 이게 뭔지 몰라요. 해석이 안 됩니다. 퍼즐들이 막 퍼져 있는데 이게 너무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 퍼즐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으면서 다 이렇게 가니까 하나의 그림이 보이면서 메시지가 있는 걸 좀 그 새벽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동이었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요, 하나님 앞에 제가 좀 펑펑 울어야 했습니다. 근데 제대를 얼마 앞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가정과 삶에 찾아온 이 깨어짐과 고통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그 분노와 상실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잤거든요. 이 불면증 아무리 약을 먹어도 고쳐지지 않는 병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그 새벽에 보여줬던 큰 그림과 퍼즐 조각들을 보면서 퍼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그림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그것이 왜 주어졌는지 알게 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때 좀 새로운 해석의 틀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너무 빨리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선교, 온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라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 삶의 파편들은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 패배 아니에요. 여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저는 코로나19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퍼즐 조각 하나하나에 집중할 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추어졌을 때 드러나는 그림 앞에서 작은 퍼즐 한 조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곳의 삶을 해석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이야기로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안에서 우리 삶에 있는 작은 상처의 파편들은 모아져야 되고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여러분, 이 선포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지금 그곳을 여러분 해석하십시오. 만군의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그 언약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일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재앙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야기의 한 사건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좀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6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들을 낳도록 하여라.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시편 137편에서 봤던 것처럼 밤마다 그발강변 서쪽에 있는 시온을 바라보며 그들이 울었죠. 무엇입니까?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이 지긋지긋한 곳을 떠나서 저 시온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 포로를 빨리 끝내주시고 저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빨리 인도해 주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빨리 좀 보내주세요. 그들이 그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에 대한 해석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집을 지어라. 여기서 정착해라. 과수원도 만들고 농사도 짓고 열매도 따먹어라. 아들, 딸들을 결혼도 하고 아들, 딸을 낳고 그 아들, 딸을 잘 키워서 그들도 시집 보내고 그들이 또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으며 이 땅에서 번성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참 독특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 하면 빨리 지긋지긋하고 떠나야 할 곳으로 생각하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재앙의 땅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완전히 180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빨리 패스해야 할 땅, 패배와 상실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갈 것을 소망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거기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 정착해라 라고 하는 저 단어는요, 여러분, 잠깐 거주한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잠깐 어디에 갔다가 한 달만 머물고 떠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저건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정착하라고 하는 원어예요. 잠깐 있다 떠나라는 단어는 여러분 꾸루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야사브라는 단어예요.
이것은요, 완전히 정착하고 오랜 시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바벨론, 세상은요, 잠깐 살다 떠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정착해라, 집을 지어라, 농사를 지어라, 열매를 따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냄받은 그 땅에서요, 주인처럼 살라는 거예요. 포로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처럼 살아라. 주도적으로 살아라.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스스로 집 짓고 땅을 개간하고 개척하고 거기에서 일하고 농사 짓고 열매를 따먹으며 아들, 딸을 놓고 그들을 키우고 주도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벨론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농사를 지으면 첫 열매를 따면요, 이제 추수감사절이 곧 오는데요, 그 하나님께 드립니다.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온몸으로, 노동으로, 열매로 고백을 해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할까요? 레위기에 보면요, 집의 기초를 놓고서요, 하나님께 봉헌하는 언약 말씀이 나와요. 집을 짓고는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아이들을 키우겠죠. 바벨론 사람들은 돈만 되면 계속 일하지만 이 언약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일을 멈춥니다. 그럼 그들은 안식을 해요.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보는 거예요. 야,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살지? 저들의 삶의 방식이 왜 저렇지? 우리랑 너무 다르네? 가을이 되어 열매를 다 거두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 곳간에다가 열매를 다 가둬두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일부러 열매들을 남겨놓습니다. 물어보겠죠. 바벨론 사람들이, 너는 왜 저 열매 왜 다 안 걷어? 그들이 말하기를, 지나가는 나그네나 과부들이 따먹도록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 그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독특한 언약 백성들의 삶을 바벨론 사람들이 보면서요, 야훼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질문하게 해요. 우리가 믿는 바벨론의 신 느고랑 너무나 다르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들이 바벨론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누룩처럼 퍼져나가고자 하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바벨론에 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독특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짓고 결혼하고 아이 놓고 아이들 키우는 게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이것에 집중하래요. 집 지어라, 과수원 농사를 지어라, 아이를 낳아라, 아이들을 키워라. 그래서 그 땅에서 번성해라,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라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건 매우 일상적인 모습들이잖아요. 이거 좀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상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가 바벨론에서 누룩처럼 퍼지도록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선교를 위해서 특별한 것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모습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디서요?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은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갔을 때 불편하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불편합니다. 좀 여기를 좀 빨리빨리 좀 떠나서 좋은 믿음의 공동체에 가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집 짓고, 거기에서 결혼하고, 거기에서 아이 놓고 그 아이들을 키우라. 이러한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로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안에 여러분, 변화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나서요, 여러분 무엇이 변했겠어요?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도 그 바벨론 포로들은 내일 아침 눈이 뜨면요, 델아비브에서 일어나서 질통을 지고 그발강 대우나 건설 노동자로 나가야 돼요.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바벨론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을 사랑하는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그들에게 바벨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땅, 하나님이 없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이 편지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벨론은 망군의 주께서 우리를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지라는 관점이에요. 옛날에는 포로지였어요. 도망치고 싶은 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보냄받은 목적이 있는 시간, 하나님의 선교가 힘있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교지라는 관점의 변화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는 여러분 7절에 주님께서 이 일을 맡기세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해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137편에서는요, 주님이 바벨론 성의 아이들을 바위에 쳐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 말씀은 선교적 방향으로 바뀌죠. 이 성읍이, 바벨론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치고 싶고 불편하게 다가오는 삶의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좀 불편하게 하고, 여기는 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 상황들, 장소들,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만군의 주이세요. 거기에도 계십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뜻이 있어요. 거기에서요, 도망칠 것 같은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주도적으로 하나님께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라는 큰 그림 아래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고 해석되어야 돼요. 내 눈과 기준, 경험으로 볼 때 구멍난 현무암처럼 불편하고 매력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 그 주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볼 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새로운 부르심의 땅이고 소명의 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구멍난 상처들을 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해석합시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기억하고 지혜로운 자로 기억을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20년 동안 버림받았던 사람이에요. 형들한테 버림받았고,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집에서 거짓말로 감옥에 갇혔고, 그가 애굽의 황제 앞에 쓰는데 2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석해요?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창세기 50장에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땅을 구원하고자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셉은요, 20년 동안 그동안 좌충우돌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다시 조명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지 않아 천국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곳에서 해석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해석되어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와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집을 짓고 농사를 하며 아이들을 놓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주도적으로 번성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큰 그림,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져 가는 그 아름다움 앞에 우리는 감동하게 되고, 그 메시지가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